할렐루야.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뜻을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쳤고 너의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매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그 앞을 보면요, 한 줄 한 구절 보시겠습니까? 그 48장 9절에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여기에 나를 위하여란 말이 두 번씩 반복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자신을 지칭할 때에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이나 표현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굉장히 속상하다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왜 내 사랑하는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고 내가 왜 내 백성을 그 고난 중에 그렇게 했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은처럼 다루지 않았다. 은 조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풀무불에 집어넣고 두들기고 그렇게 하는 거, 오히려 내가 너를 풀무에서 건져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내가 내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어찌 내게 영광이 되겠느냐.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이 잘 되고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아름다워야 내가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내가 왜 내 백성이라고 불러놓고 내가 그들에게서부터 영광을 받지 못하겠느냐. 나는 내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아야겠고 내 백성으로부터 받아야 될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도 어떡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고 택하였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후원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표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들으라. 12절에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어라.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그리고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네가 내 명령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꼈느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과 역사들을 행하였느냐.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왜 너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느냐. 그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고레스, 페르시아 황제를 말하고 초대 황제를 말합니다. 내가 고레스를 세워서 너희들을 빨리 그쪽에서 구속해낼 수밖에, 구원해낼 수밖에 없었다.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제발 너희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제발 좀 돌아가거라. 어쩌면 정말로 간곡한 목소리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도 자녀를 야단칠 적에 그런 말씀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뭐가 되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냐? 네가 그러면 네 형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은 형 식구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집안이나 네 형제나 너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너희가 상처 내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은 이기적으로 들리지만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요새 아이들은 뭐 우리가 부모에서 삽니까? 뭐 내 인생은 나이가 없니다. 뭐 이렇게 대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그러면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다 보면 우리가 물론 내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이유조차도 제3의 어떤 존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순히 듣는다는 말은 hearing,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말 속에는 듣고 지킨다는 뜻이 있죠. 너 엄마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 말은 귀로만 들으라 그 말입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래 안 할래? 행함을 묻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제발 내 말 좀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실천해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일이 얼마냐. 그래서 11절에 내가 나의 명령을 들었더라면, 네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정말 네가 내 말대로 행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화평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화평해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화평하면 연결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생기는 기쁨이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그 평강은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온 이 나의 평강한 상태가 평강한 사람들끼리의 공동체, 그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평강이 생기고 그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평강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내 형제들과 평화를 이룹니다. 이게 화목의 패러다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는 화목의 패러다임이에요. 그가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그 연결된 구원, 제가 비유로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그걸 받아 주었어요. 그게 너무, 그래서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상태가 평강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요. 그걸 밖으로 드러냈어요. 똑같은 기쁨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기쁨을 공유하며 지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이 평강이 너에게 넘쳤으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내 명령대로 했더라면 나와 자연스럽게 연결됐을 것이고, 그렇게 연결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강과 같은 평강이 임하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공의, 이게 평화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다 물결같이 넘쳤을 것이다. 그래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 척하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것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 오늘 가서 밭에 일해라.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요. 야, 가. 안 가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어느 아들이 더 옳으냐? 두 아들 다 높은 놈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칭찬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간다고 그래야지 왜 아버지 안 간다고 속 뒤집어 놓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니까? 간다고 안 간다고 해서 가는 놈이나 간다고 해놓고 안 가는 놈이나 아버지 속 뒤집기는 똑같은 거란 말이지. 자기 중심적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이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지에 관심이 없고요. 그 말을 내가 들어서 내 생각, 내 편의대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게 말 안 듣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평강이 정말 강같이 흘러갔을 것이고 그 평강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었을 텐데, 그 평강이 모여서 바다의 평화를 이루었을 텐데, 공의를 이루었을 텐데 너희들이 어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그리고 본문 마지막 부분에 와서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알게 하여 주며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렇게 노래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에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악인이 뭡니까? 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선의 반대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악인입니다. 살인하고 훔치고 이게 악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게 없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평강이,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 연결이 끊어져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말하고 여러분이 듣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귀가 아니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듣고 행하면서 나는 겁니다. 너 내 말 들어, 그 말이 머리로만 알고 있으란 말 아니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히어링입니다. 듣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데서 믿음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행하면서 믿음은 나는 것이고요.
그 듣고 행하는 믿음은 행하면 내용이 주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전자시계 바뀐 게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새벽기도 성도님, 우리 저희 장자민 집사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제가 시계를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집사님이 우리 새벽기도 성도님이세요. 다른 교회 주석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시계를 볼 때마다 저분이 시계를 바꿨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희미하다, 안 보인다, 여러 가지 저 시계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본인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먼저 바꿔주신 게 희미하고 작다고 생각하셨는데 이 시계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쉽게 들어와서 좋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듣고 행함, 귀로 듣고 실천한 이것을 합쳐서 듣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그 성도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생각들을 통한 주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차없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곧 선한 행위 같으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지 말고 그대로 움직이는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행동하는 사람, 야고보가 가르쳤다고 야고보가 행함을 가르친 분이 아니면 야고보는 실제로 믿음을 가르친 분일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입으로 많은 글 속에서 믿음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바울은 행함을 가르친 사도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어느 한쪽을 가르쳤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 사도는요, 야고보와 바울 사도는요,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했고요. 그들이 행한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내가 너희들의 본이 되겠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로서의 그 삶의 마지막 귀결이 야고보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가만히 서 계시면서요, 행하자, 듣자.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행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렇게 하면 오늘 20장 이후에 내가 어떤 하나님이지, 어떤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지,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니 제발 좀 들어라. 그렇게 되면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들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삶의 평강이, 공의가 강같이 바다같이 넘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누구를 위하는 거냐? 나를 위하여 너희가 내 말을 듣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순간에 너희들에게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그는 말씀하시고 나는 듣겠나이다. 주는 말씀하시고 나는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마감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매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